우리 살다 보면은 중간 평가를 해야 할 그런 중요한 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연말이나 연초에 하면 좋습니다. 지금 연초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계획들과 이런 모든 생각을 할 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살피면서 중간 평가하고 계획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중간 평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잘 따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있는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평가해 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병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또 많은 역사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간 평가, 중간 점검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의 8장입니다. 이 마가복음 8장,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한 중간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병행되는 그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중간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중간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중간 평가,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중간 평가는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바르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산에 올라가다가 길을 잃으면은 가고자 하는 곳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가게 됩니다. 제가 어제 성주산을 잠깐 살짝 올라갔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냥 딴 생각하고 내려오는데 앞에 사람 따라 내려가다 보니까 길을 잃은 거예요. 엉뚱한 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금방 내려왔는데 가도 내려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중동역 쪽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저쪽 엉뚱한 데로 내려왔어요. 엄청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앞에 사람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자주 가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고 엉뚱한 곳으로 내려왔더라고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그 조그마한 산에서도 길을 잃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중간 점검을 하고 우리가 가는 방향이 옳은지 틀린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그리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새해가 밝아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처음부터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영적인 가족, 교회가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영적인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가족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영적인 가족을 이루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높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기에 왔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새롭게 살기에 왔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에 왔고, 어떤 사람은 너무 외로워서 교회에 왔습니다.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왔지만, 교회에 오는 동안에 우리는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 중간 점검이 그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여러분 꼭 이것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갔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엉뚱한 곳에 갔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서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갔는데 엉뚱한 곳이에요. 잘못된 곳이에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돌이킬 수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간 점검 어디서 했느냐?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길에서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두 가지를 집중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길이었다. 가이사랴라는 것은 뭐냐면 가이사입니다. 가이사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시저입니다. 로마의 황제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 시저를 기념하고 높이기 위해서 이름 붙여진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 도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황제의 숭배가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시고 난 후에 갈릴리를 떠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인의 땅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어느 집이 아니라 길이었습니다. 왜 길이었을까요? 길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길을 한문으로 말하면 도라고 말하죠. 길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길. 우리는 무엇을 표현할 때 길이다 라고 표현하죠. 어디로 간다?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리적인 길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나를 잘 알고 나를 잘 따르는지 질문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떤 대답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일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선생님이라는 대답이 나올까요? 세 번째는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럴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해봤든지, 아니면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좋은 말씀하신 선생님이라고 하든지,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침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에서 시작하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바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그리고 그 바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인지를 알고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을 때 예수님과 인격적인 신앙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바르게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에게 그런 고백을 듣고 싶었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어디서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느냐? 세상 가운데서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반란과도 같은 겁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최초의 독자였던 로마에 핍박받는 성도들은 로마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왕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을 고백구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백구조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일이 크게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8장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백부장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의 고백이 다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앞부분에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뒷부분에는 백부장의 고백, 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고백이 있어요. 두 고백이 있는데 성경학자들이 마가복음을 분석해 봤더니 두 고백이 있기 전에 특징이 있더라. 뭐냐? 마가복음에는 두 명의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에 벳세다의 맹인이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서 눈을 뜹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이 본문이 보여주는, 들려주고자 했던 의미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구나. 또 백부장의 고백, 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고백이었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하실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말씀드리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하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두 번의 소경의 눈을 뜨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두 번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이 영적인 눈은 누가 열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 무엇일까요? 바르게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 때문에 목숨을 걸었어요.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삶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입술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우리는 잘못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살면 우리는 잘못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할 때 왕이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왕이시며 선지자며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세 번째 의미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과 그런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사는 삶. 여러분, 이런 고백에 걸맞는 삶은 어떤 삶으로 연결됩니까?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아무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지 마 하고 경고하셨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리스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방 민족의 앞뒤에서 자기를 해방시켜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로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믿었는지 계기와 동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교회 왔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아내 때문에 교회 온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로 왔습니다.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결혼하는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자기 결혼한 아내를 데려갈 수 없어서 우리 아내를 어디 잘, 이제 나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잘 누가 좀 돌봐줄까 해서 교회 가라고 그랬대요. 옛날에는 유학 갈 때 부부가 같이 못 갔기 때문에 교회 가라고. 교회를 인도했대요. 자기도 미국 가서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지금 정말 유명한, 그리고 훌륭하게 사역하는 목사님인데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가 됐는데 그 친구는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닌대요. 자기를 교회로 인도하고 그 친구는 세상으로 가고 그 목사님은 목사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믿고 따르는데 다양한 동기 때문에 믿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보여주고 믿어야 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왜 믿으셨습니까? 어떤 사람 인생이 힘들어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너무 외로워서, 어떤 사람은 좀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로 주님께 왔는데 주님을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는지, 왜 그런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야,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날 거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변했다고 말했는데 이 항변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말입니다. 책망했어요. 베드로는 지금 뭐만 들어옵니까? 살아나리라는 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그 말만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데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잘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뭘까요? 베드로에게 자기 부인은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이유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면 인생이 성공할 걸로 생각하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성공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고 이익을 얻고 그러기에 오신 분들이 사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면서 우리는 보다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이 뭐예요? 내가 성공하는 거,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냐?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자기 부인.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고, 내 욕심을 막 부리려고 하는 그것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인해야 된다. 그럼 너무 추상적으로 들려요. 여기서 모든 삶을 정리하고 산에 들어가라는 말로 들려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열심히 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 근데 자기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하는 이 사업,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계획들, 방법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하려고 결정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려고 결정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어떤 분이 직장 생활하다가 은퇴하신 분이 그래요. 자기 직장 생활할 때 정말 머리가 아팠다는 겁니다. 자기 동기들과 함께 승진 경쟁해야 되고 또 실적 경쟁해야 되고, 앉아있으면 뒷목이 너무 뻣뻣했다고 그래요.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너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을까? 왜 내 방법으로 몸부림치며 발버둥 쳤을까? 또 어떤 분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입사 동기인데 한 명은 정말 승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 승진하는데 몸부림쳐서 승진 이 인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 식사 대접도 하고 인간관계도 맺고 오지랖을 넓히고 막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일만 열심히 했대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근데 둘 다 승진하긴 했는데 그렇게 몸부림치던 그 친구는 병이 와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승진하려고 몸부림치고 막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녔는데 승진되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너무 허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부인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비관적으로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방법과 생각들, 계획들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요, 뭐를 잘하냐면요, 힘을 잘 빼요. 힘을 잘 빼요. 그런데 이상하게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은요, 안 돼요. 제가 취미생활로 하는 운동이 있는데요, 전 세계로 방송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안 돼요. 힘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 힘 빼고 하면 이상하게 잘 돼요. 우리 삶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야 돼요.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온몸에 힘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온몸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 자기 부인 시키려고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저자인 사랑을 작곡했던 정두영 교수님, 그 목사님 그런 얘기예요. 세상 떠나셨지만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몇십 년 전에 들었지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안 되더라는 것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순간에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들고, 자기 부인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부인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 부인은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시편 31편 5절에 말씀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는 게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맡기는 게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맡기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사람의 세 번째,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고 하니까 좀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를 지고 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요, 죽기를 각오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야, 뭐 어떻게 죽어야 되나? 어떻게 죽어야 되나? 저 아프가니스탄 막 이런 데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다가 그렇게 죽어야 되나? 너무 먼 얘기 같아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의미를 알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가 일단 생각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또 한 가지,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은 순종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순종이 내게 복이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은혜가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나의 진정한 내 인생의 성공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생기죠. 그리고 작은 순종을 통해 체험하면 또 믿음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이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가 희생하게 만들고, 우리가 섬기게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 지금 중간점검의 기회입니다. 진짜 교회,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 우리 되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냥 흘러 우리 인생 살고 끝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고백한다는 것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요, 십자가를 지는 것,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정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8장의 마지막 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죽지 전에 하나님의 권능을 볼 자가 있다. 9장 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저는 여기서 한 단서를 봅니다. 가장 큰 은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가장 귀한 첫 번째 은혜는 참된 삶의 의미를 알게 되는데 그건 뭐냐? 바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한없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살리는 이 부천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 그 자리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하는 자리라고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주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에녹처럼 살 겁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 손 꼭 잡고 동행하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중간 점검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정말 잘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고 있는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 그 방향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입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것,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점검해 보고,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살면 우리 인생이 나중에 후회나 한탄이나 아쉬움이 남지 않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잘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간점검 꼭 주님 안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잘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잘 따르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따르는 아버지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우시옵시고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